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아침에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로 바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과 버타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에 갖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지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행복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위임 명령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유효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사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계기로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는 막을 올렸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반면에 내대외적으로 시련과 갈등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날, 제사장들과 그들의 동조 세력이 사도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거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능가할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파워, 힘, 권세. 그래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동료들에게 알렸고 교회는 이를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시련 외에도 내적인 시련도 발생하였습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세상이 있는 자들은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판돈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헌물과 헌금은 사도들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교회에 모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재산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소유를 팔아 그 전부를 교회에 바치겠다고 하였으나 단지 그 값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부부의 재산을 바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회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떤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당연히 심판하시며 교회는 거짓이 없는 거룩함으로 순수성을 유지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련의 교회의 대내외적 시련 가운데 사도들의 변함없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데 서두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나오죠. 이 앞에 부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거고 그것이 그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손이 되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사도들처럼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된 사람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전 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도구 삼아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 구수가 점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전 내에는 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13절 우리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에 이 나머지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잣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권세를 두려워한 불신자들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급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15절 16절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심령이 갈급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진정 어려움을 겪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들에게 믿는 마음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예루살렘 부근에 거주하는 많은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일들인데, 지금의 정보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포메이션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 뉴스고 어느 것이 참 사건인지 사람들이 혼동이 옵니다. 페이크 뉴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진짜 실제같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시대가 혼동 속에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참인지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가 주님 앞에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고 아무도 주를 다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 예수님 잡혀갔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주께 받은 사명을 재확인하고 성령님의 인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자 주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은 단지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온전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그가 이어받아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는 가운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동조하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뭐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 계급을 독점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의 결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갈급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그 말씀을 받을 자들이 없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영혼이, 그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갈급하게 구할 때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와서 꽂히게 됩니다. 그 심령의 역사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도들의 그 말씀 사역과 전도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사도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감옥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없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백성에게 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죄로 인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시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한 생명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놓이더라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겁날 거 없어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에 의해 감옥 밖으로 나가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날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른 아침에 그들을 불러서 신문하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그의 세력들은 공회로 모였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전에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다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확인한 것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역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미스터리,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끙끙거릴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 들어가 가시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를 듣자 성전 맡은 자가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강제 구인하려 했으나 백성들의 동요를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공회에 세우고 신문하는 말은 먼저 왜 지난번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가르쳤냐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란 대제사장의 말을 빌리면 너의 가르침입니다.
이 너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대제사장이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과 그의 동조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바로 대제사장이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그의 세력들, 곧 예수의 이름조차 입으로 언급하기를 거부한 그러한 사람들, 사탄의 세력, 바로 악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여서 내려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자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 대제사장과 그의 세력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의인들은 이렇게 비록 핍박을 받으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지만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속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시기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과 그의 세력들이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여겨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그걸 눈뜨고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도들은 이 진리를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3의 기회를 주었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의 세력들은 오히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3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갈급한 영혼에 그러한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위임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일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말씀이라는 뜻도, 말씀이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요라는 말은 곧 우리들에게 하는 말로 다른 표현으로 말씀의 증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 사건, 그 일을. 그러나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그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성육신의 그 인카네이션을,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만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사 칭히 사도들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위한 명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주신 위임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 믿는다면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영원한 생명을 고치시고자 하신다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증인된 삶이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시련에도 주님의 증인임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 역시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어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먼저 가신 이해구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영께서 이 가운데 계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또 예비하신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이곳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